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38번째로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대하면서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고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또 지체들의 평강을 함께 구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김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천국의 도움을 얻는 것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 함께 도움으로 요청하는 것. 주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하심으로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얻게 한 것이에요. 이제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는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한시 바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얼굴 보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가? 하늘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기도에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은 우리 땅과 구별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와 관계가 없는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 그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늘을 본다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그래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 보게 만들고,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성경은 주의 보좌가 하늘 보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늘들, 여기서도 하늘들에 계시는 주여라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에, 성경은 창세기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샤마임, 그래서 하늘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늘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바울이 3층천에 있는 하늘을 방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들의 하늘, 그 하늘들을 펴신 창조하신 주님, 그래서 모든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바로 하늘에 계신 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주의 날에 주의 영광을 보고 첫 번째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하늘이었죠. 4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 뒤 땅에서 보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래서 땅에서 환상을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시더라. 자, 사도 요한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서 있으면서 환상으로 여러 것들을 보았어요. 근데 이제 정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의 첫 번째 광경이 무엇인가?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에 올라와서 첫 번째 본 것 하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늘에 보좌가 있다.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들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길게 기도한 다음에 드디어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얼굴이 수색이 가득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이 느헤미야가 대답한 내용이죠.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래서 하늘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래서 하늘을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드는 것,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 어떤 장소에서 하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길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 주님이 주기도에서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하늘과 땅,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이 시인은 내가 주님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분명한 대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은 모든 눈과 귀를 주인의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가면, 주인 손짓하면, 주인이 말하면 듣고 그곳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인이 밥 먹자라고 하면 밥을 먹는 것이고, 그렇게 주인의 손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1절에서도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2절에서도 남종의 눈, 여종의 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눈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지향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을 타면 말이 갈 것 같지만 땅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을 여러분이 타게 되면 안 가요. 그 말이 왜 안 가는가? 몽고에 갔던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말을 이제 멋있게 타보려고 타는데 말이 풀만 먹고 있지 가질 않아요. 이리야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몽고 사람이 와서 이 말이 달리게 하려면 고삐를 잡아 들고 고개를 향하여서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도록, 앞을 바라보도록 고개를 들어야 갑니다라는 것이죠.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누가 탔든지 귀찮게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할 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가면 문제들만 보이는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들만 보면 내 믿음도 제대로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 마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며 종이 돼보지 않으면 그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그 주인의 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그 손에. 군대에 있을 때도 휴가가 분명히, 아니면 외출이 분명히 시간이 다가와요. 토요일이면 오전이면 시간이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시간이 돼도 나가질 못하고 그 상관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가라라고 하면 그제야 나가요. 시간이 지났어도 칼퇴근 그런 것이 없어요. 저 있을 때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관이 가라고 할 때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인이 하라고 할 때 종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명령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주인은 종의 먹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것, 모든 보호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개역 한글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공동 번역에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은혜, have mercy on me,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종들은 주인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공급을 받고 살게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종이 상전을 그 손을 기다리고 그 말을 기다릴 때는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죠. 낮아짐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성전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제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상전의 손만 바라보고 그렇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자,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또 여종이, 남종이 주인을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주의 손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는데, 3절부터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가 하늘을 바라봤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기도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 우리로 바뀌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결국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들이 심한 어려움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상한 자, 멸시당한 자,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 멸시,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고,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민족적인 그런 멸시, 그렇죠. 우리도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그럴 때 했던 것처럼, 또 독일이 자기들의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나치의 그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그 멸시의 눈총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멸시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가서 고생하고 있는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고, 또 객과 과와 과부들에게 향한 그런 멸시, 이 상한 것들은 그 기도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대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에 멸시들이 있습니다. 오픈 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오픈 도어 선교회에서 보고하기를, 지금도 가장 핍박이 심한, 지구상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두 나라는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것. 그래서 지금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이 북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독교인 3억 6천만 명이 박해나 차별이 심한 국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신자 중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얼마 전에도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5명 중에 1명이 핍박을 받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5명 중에 1명이,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5명 중에서 1명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크리스찬 중에서 7명 중에 1명이 심한 멸시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별적 상황에 되어 있는 크리스찬 중에 7명 중에 1명이 그냥 일반적인 생활의 위험이 아니라 삶의,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감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3절의 이 간절한 기도는 심한 멸시로 지친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냥 대강 나에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줘야만 산다라는 그런 간절한 종이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안일한 자의 조소와, 이 안일한 자, 그 사람들은 부자죠. 걱정이 없는 사람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그 조소와 멸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견디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 그래서 자기의 꾀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서 가질 것을 가진 교만한 자들, 안일한 자들, 그런 자들의 멸시, 그것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3번씩이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성전에 나온 세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고 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주께 나아오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성전에만 아니라 교회만 아니라 하늘에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민족이 잘못하여서 재해를 당하거나 이 민족이 잘못하여서 끌려가서 언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거든 있는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있는 각 처소에 흩어져 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하늘은 또한 하나님의 진짜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 주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젊을 때, 나이 들어갈 때, 모든 형편의 어려울 위기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갈 것이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자리, 진노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그냥 담대히 아빠,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담대히 나가라. 생각하지도 못한 과거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을, 산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어도 고난 당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가 열려져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되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과 긍휼을 믿는 마음으로 종이 주인의 손을 기다린 것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주께 기도함으로 샘을 얻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와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며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당한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